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리고 그분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손에 살상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아, 이 성읍에 대한 처벌이 다가오고 있다. 손에 살상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훗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할 바벨론 군사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파괴 천사들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을 쳐서 죽인 자들이며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징벌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쳐 죽인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재앙의 심판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파괴 천사를 의인화된 여호와의 진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그런데 북쪽을 향해 있는 윗문 방향에서 여러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손에 자기의 살상 무기를 들고 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고 옆구리에는 필기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청동 제단 옆에 섰다. 북향한 윗문은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오면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 방향은 훗날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들어온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심판을 단행할 자들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우선적으로 척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천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6명 중에 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6명을 제외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 오신 베옷을 입고 있었고 혼자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청동제단은 아하스 왕이 다메섹의 제단을 모방해 새 제단을 만들고는 북쪽으로 옮겨놓은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제단입니다. 3절.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위로 올라와 성전의 문턱으로 옮겨갔다. 그분은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에 놓여있는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를 장식하고 있는 그룹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성전에 임재해 있던 여호와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여호와의 공의로운 전면적 심판 가운데서도 소수의 구원자가 있었다는 사례는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롯과 두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여리고를 멸망하는 과정에서도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가려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탄식한다는 단어는 슬픔과 고통 중에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숨 짓다는 한내의 나힘, 탄식하다는 한내의 낙힘으로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발음까지 유사해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인해 고통하는 진실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해 폐허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시작했다. 심판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서 여호와의 절대적인 보호의 장소라고 여겼는데 바로 그 성전이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곳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7절. 그분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 뜰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이 나아가 성읍 안에서 쳐 죽였다. 성전은 신성한 곳으로서 결코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시체를 성전 뜰에 채우라는 것은 성전을 더 이상 성전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며 성전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깊이를 보여주며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9절. 그러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며 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세상에서 의로운 심령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롯이 무법한 자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 민족의 우상 숭배와 죄악의 행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진리요 복음입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시대를 거슬러 고난을 자처할 때 기억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비통함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와 구원을 믿고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 엎드려 하나님께 호소합시다.